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네,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월이 되면 이렇게 작은 모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모임합시다, 저 모임합시다, 이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모임도 있고. 이런 작은 모임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간단한 카드, 예쁜 카드와 뭐요? 선물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선물 나눔을 하기도 합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얼마 비싸지 않은 선물이긴 하지만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작지만 그냥 이게 포장지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무슨 선물일까? 나한테 내가 뭐 어떤 선물을 받을까?' 뭐 이런 거죠. 뭐 마음속으로는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이 좀 아쉽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선물,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이유는 선물을 받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선물을 먼저 생각하자.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린 아이들 귀를 잠깐만 막아 주셔야 되는데 사실을 얘기할 건데.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선물을 준다는 이 말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더 착하게 지내요. 착한 일을 많이 하죠.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자라면 순수했던 마음들이 또 사라지게 되면 진실을 알게 되죠. 우리 진실을 알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진실을 제 입술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조금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보물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보물이 밭에서 발견이 돼요. 어떤 사람은 아마 너무 귀해서 그것을 감추어 두었을 거예요.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보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밭에 버려두듯이 그렇게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발견한 이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같이 한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최고의 선물이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그 보물을 사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심정,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기셔야 할 분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을까?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천대받고 소외받는 약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무시를 당했고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또 그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그들과 대화, 교제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고쳐주셨고요. 또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또 배고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고 귀신 들려 삶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철저히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이 둘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물론 종이라는 단어도 종과 노예는 같은 의미잖아요. 근데 종보다 노예, 그러니까 더 낮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예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소유권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소유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노예는 완전한 순종이 덕목이에요. 노예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노예는 주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먹이고 살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시며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철저히 종으로서, 노예로서, 노예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이 왜 최고의 선물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시작.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다루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표현이 이렇습니다. 자기 백성을이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만약에 이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노예처럼 살고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이 노예와 같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 사람을 구출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와 죄에 빠져서 이 죄와 허물로 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노예처럼 끌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출동시키신 거예요. 건져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허물로 인해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작전을 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출이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그 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힘에 의해서 그것을 노예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건짐을 받았어요. 구출을 받았어요. 이젠 다시 대한민국 땅으로 돌아왔다면 그 국민은 더 이상 노예처럼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납치했던 자들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그러나 구출을 받았으니 이제는 대한민국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죄와 사망이라는 법 아래에서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떤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들어와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죄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붉은 글씨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여 해방시킨다 이런 의미죠. 네, 그래서 값을 지불해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고 갚지 못해서 이 노예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 그렇죠? 스스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 노예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 죄값을 누가 해결해 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 되니, 우리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미국 영화인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 흑인 죄수가 있어요. 흑인 죄수. 결국 이제 퇴소를 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복역했다가 퇴소를 하게 되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되거든요. 취직을 하는데, 이게 일을 하다가 이제 뭐 일을 하다가 주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을까요? 오랫동안 죄수로 있으면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물었어야 돼요. 이렇게 묻고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퇴소했어요. 거기는 감옥이 아니에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감옥에 갇힌 것처럼. 오히려 자유가 불안한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고 그것이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옛 모습, 과거의 옛 모습, 죄를 지었던 모습, 죄를 가지고 있었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누구한테 물어봐요?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주인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렇게 해도 될까요?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가고 싶으면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시라고. 아니, 그런 것까지 왜 나한테 묻냐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유를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산타가 선물을 주며 기쁜 날이 된 것처럼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마치 산타가 주인공인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색을 꼽으라면 무슨 색이 있습니까? 붉은색이죠. 빨간색입니다. 마치 산타의 옷이 붉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이 상징적인 색이 붉은색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쁜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날, 이 크리스마스 기쁜 날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그냥 어디에 이렇게 갖다 둡니까?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걸 기쁘게 사용할 거예요. 사용할 때마다 생각할 거예요. 아, 누가 나한테 이 선물을 줬는데, 이러면서, 그렇죠? 또 이걸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라면 잘 보이는 곳에 둘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즐거워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기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지. 그 선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선물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섬김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족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특별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건데 그걸 한번 실천해 보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에게 섬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적 나눔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 물질을 사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또 먼저 손을 내밀어 갈등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해방시켜 주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면 그 갈등이 해방될 줄 믿습니다. 해소될 줄 믿습니다. 그런 희생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말씀은 좋다, 예수님 저를 위해 오셨습니다, 기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기를 힘쓰고 또 해방시켜 주기를 힘쓰고 나를 희생시켜서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